이 시편 20편 말씀은 왕을 위한 백성들의 중보 기도입니다. 이 중보 기도를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해요. 왕 자신이 전쟁에서 구원을 위해 왕도 기도하지만 그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확신을 가지고 중보하는 모습이 오늘 20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왕시로 분류가 돼요. 제왕시라는 건 뭐냐면 왕이 하는 시, 왕이 하는 기도, 그것을 제왕시라고 합니다. 이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드리는 기도에 대한 것이지요. 기도하는 자기 백성을, 자기 왕을 위한 백성들의 기도,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왕의 확신에 대한 내용이 이 20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왕시는 거의 대부분, 이 제왕시라는 그 시편들은 거의 대부분 신약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시편으로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에서 왕이 승리하기 위한 확신에 찬 기도일 뿐만 아니라 제의적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중간에 나오지요. 소제와 번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의적 시편이기도 한 거지요. 아마도 우리는 다윗이 원래 기도드리던 사건이 끝난 후에 이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어질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기도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환난 가운데, 전쟁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시편을 적고 또 이 시편을 적은 다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이 시편을 그대로 사용했다라는 거지요. 예배 시에 찬양을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셀라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예배 시에 함께 들었던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 시편은 환난 가운데, 그리고 국가적인 전쟁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로 많이 드렸던 찬양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리고 신자들의 개인적인 그 전쟁, 영적 전쟁에도 이 시편은 많은 도움이 되는 시편입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그에 대처하는 행동으로 사람마다 그 행동이 다 달라요. 이러한 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빛과 같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 가운데 상륙을 하고 난 다음에 믿음이 있는 자들의 그 모습들이 빛처럼 빛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대구에 내려가서 많은 것을 돕고 있는 그 볼런티어들, 그들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드러나지 않지요. 또 대구에서 제일 먼저 코로나 19를 위한 병동을 다 내어 놓았던 병원이 그러니까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그 병원이 제일 먼저 그 병원을 손으로 다 그 코로나 환자를 받는 것으로 처음부터 바꾸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의 헌신과 또 그렇게 자원하여 봉사하는 그 모습 속에서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많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볼 수가 있지요. 자, 1절에 보면 환난 날에라고도 오늘 시편이 시작을 합니다. 환난이란 그저 어려운 일이 생긴 정도가 아닙니다. 이 환난 날에라는 건요, 갑작스럽게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 시편을 쓰게 된 아마 동기도 갑작스러운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예기치 않은 전쟁이 일어난 것을 이 환난 날에라는 말로 압축해 쓰고 있는 거예요. 그 환난 날에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1절에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것은 환난 때에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달라고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요. 1절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하나님이 전쟁에서 그를 구원해달라고
1절부터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끝에 너를 높이 드시며 라는 이 단어는요, 군사 용어입니다. 뭐냐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적들이 손이 닿지 않고 또 적들이 올라오지 못할 그 높은 곳에 올려 놓아달라라는 그 요청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왕을 안전하게 보호해 달라라는 거지요. 원수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놓아달라고 지금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2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 자, 시온의 성소에서 도와달라는 겁니다. 성소는 그러니까 어디 있는 거예요? 시온산에 자리하게 되어 있지요. 그 말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소에 계시지요. 시온산에 계십니다. 이것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있는 거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도움의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성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성소와 시온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도움의 원천은 결국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성소와 시온산, 이 시온에 대한 부분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도움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라는 고백과도 같은 거지요. 백성들은 군사적 승리가 여호와의 도움을 필요로 했으며 그 도움에 의해 보장된다는 것을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다윗이라 할지라도 패배할 것을 이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전쟁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기고 함께하지 않으면 지는 거를 백성들도 보아서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기를 구하는 중보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는 독실한 신실함을, 그 신실함을 존중하는 기도를 해요. 3절의 내용인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호와께 그들의 왕이 예비하면서 드리는 간구를 응답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왕이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소제와 번제를 드리는데 이것을 받아달라고 이 백성들이 중보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예배하며 드리는 그 간구에 응답해달라고 백성들이 중보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쉽게 하나님께 왕을 도와달라고 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제물과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가지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왕인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백성들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간구하며 나가는 그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것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예물과 함께 하나님께 의로운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알고 있냐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아무리 제물을 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믿음이 없으면 그 예배는, 그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지요. 순종을 공허한 의식보다 더 좋아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미 사울 왕을 통해서 백성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여호와는 불신과 위선으로 드리는 제사를 거부하신다라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의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겉모습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믿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말하는 거지요. 가인도 동일하게 제사와 또 예물을 드렸고 또 아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과 아벨의 예물만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인의 중심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고 진실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의 예배와 그 예물을 받으신다라는 거지요. 네 번째는 왕의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4절에 나오는데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거지요. 네가 다 계획이 있구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아무 계획 없이 왕이 전쟁터에 나갈 수 있겠어요? 네가 다 계획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의 소원과 이 계획이 하나가 된 겁니다. 에드문드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은 생각이 계획으로 바뀌어 행동으로 끝나는 곳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마음은 생각이 계획으로 바뀌어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마음이다 라는 거지요. 믿음과 행위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결합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왕은 정말 신실한 예외자이기 때문에 그의 계획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왕이 계획하는 것이 자기의 육이나 욕심을 위해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실한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면 그의 계획은 누구의 계획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 백성들이 알고 이루어 주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간구하며 중보하는 거지요. 다윗은 위대한 과거의 승리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이 전투는 재앙으로 끝나게 될 것을 알고 있어요. 적군들은 그들의 말과 맹렬한 전쟁용 병거를 자랑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뭐만 가지고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만 가지고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미 다윗은 첫 번째 전쟁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했어요? 승리한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 내내 여호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겠지요.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기를 원하노라. 싸움터에 나가는데 뭘 들고 나가요? 깃발 하나 들고 나갑니다. 그 깃발에 뭐가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이 지금 뭔가 안 맞지요? 지금 싸우러 나가면 뭘 준비하고 여러 가지 싸움터에 나갈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다윗은 다 내려놓고 뭐만 가지고 나가요? 여호와의 이름이 적혀 있는 깃발만 세우고 나간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기도하며 싸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다윗의 고백이 7절에 나옵니다. 자,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자, 이 말씀이 어디하고 똑같냐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가면서 했던 고백과 똑같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청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고백과 오늘 7절의 말씀과 거의 똑같지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정말 큰 은혜가 되지요. 그 전쟁의 승리는 주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전쟁들은요 각가지 종류가 많지요. 집안의 전쟁, 회사에서의 전쟁, 관계의 전쟁, 나라 간의 전쟁, 민족 간의 전쟁, 다 전쟁입니다. 근데 그 전쟁은 누가 주관하고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주관하는 것을 이 모든 전쟁을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다 내어드린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나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말이 돼? 그게 전쟁을 하는데 깃발에다가 여호와 이름 적고 나간다는 게 말이 돼? 그러면 죽지. 그러면 실패할 거야. 현실을 몰라도 그렇게 몰라. 지나치게 치우친 사람 아니야? 이 말대로 하면 사회 부적응자가 될 거야. 다 잃어버릴 거야.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전쟁터에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제정신이야? 광신자 아니야? 라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도 참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쟁터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식을 받으러 갔대요. 근데 이제 그곳에 보통 저도 이제 부모님이 믿지 않았지만 오셨거든요.
아무튼 그 목사님도 아직 믿지 않은 아버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곳에 참석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부르는 찬송가가 이런 거였어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 노래를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막 우시더랍니다. 우시겠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막 이런 얘기 하니까 그 목사님 아버님께서 우시는 것을 보시고요, 여동생이 가만히 아버지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버님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교인들 좀 보세요. 심각하게 생각하고 부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어때요? 우리가 이런 찬양들을 드리지만 우리도 이 찬양하면서 찬양 따로 우리 믿음 따로 이렇게 부르는 모습은 혹시 아니겠습니까? 전쟁을 하는 것과 같이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도 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의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머릿속에는요 늘 맴도는 게 뭐예요? 은행 잔고,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될지, 생활비, 운영비, 이자, 경비, 월급, 세금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염려가 떠나지 않지요. 그런데 한번 돌이켜보면 한 번도 굶어서 죽은 적이 없어요. 잠자리가 없어가지고 고민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뭘 입지 골라 입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지 입을 게 없어가지고 벗고 다니는 적도 없었어요. 주님이 지켜주신다라는 생각보다는 어쩌면 우리가 계속 물질에 매여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처럼 부모에 보일 정도로 극단적인 행동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쟁에 나가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냐라는 거지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늘 자기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요, 전쟁에 나갈 때 다른 거 필요 없지요. 그냥 하나님 이름만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런 행동이 결코 무모한 행동이지 않지요. 왜요? 그런 사람에는 그런 일들이 이 기적처럼 일어나는 것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계시며 늘 함께 하심을 안다면 다 아마 다윗처럼 할 거예요. 걱정 근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는데. 근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문제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만 가질 수 있는 신앙이라면 이거는 이 시편은 여기 적혀 있으면 안 되겠죠. 다윗만 가질 수 있는, 다윗만 소유할 수 있는, 다윗이기 때문에만 가질 수 있는 신앙이라면 이 시편은 우리들의 시편이 아니라 다윗만 읽어야 될 시편이 되겠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 안에 이미 살아계시고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윗만 가질 수 있고 다윗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미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다라는 거지요. 성경은 분명히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뭐하라고요? 바라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모든 성도들에게요. 우리가 할 일은 이 놀라운 약속을 믿고요, 주님만 갈망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할 리가 없다라는 거지요. 많은 성도들이 평소에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다가 우리는 언제쯤 보통 갈망하나요? 환난이 오면 그때 하나님을 갈망하지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매일 갈망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닥쳐서 하나님만 갈망하네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부르라고 우리 주님 이미 말씀에 하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환난은 변장으로 다가오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좀 필요해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은 우리에게 더 귀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지요.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게 뭐냐면 환난 중에도 깨달지 못해서 여전히 돈을 구하고 사람을 찾고 문제만 해결되기를 구하는 것을, 그것이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지요. 로마서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제 제가 내일 이 영상을 올릴 텐데 창세기 14장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전쟁은 왜 일어났냐 하면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결국 롯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아니요, 롯이 문제가 돼서 일어난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가 이 롯을 깨우기 위한 거예요. 이 롯이 아브라함과 분리가 돼서 보기 좋은 곳, 애굽 땅과 같은 곳을 찾아간 데가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소돔 고모라 땅 어떤 땅인지 알잖아요. 죄악이 가득한 땅이잖아요. 그런데 깨달지 못하고 나오지 않으니까 전쟁을 허락하신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재물도 다 뺏겨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 롯을 구치려 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모든 사람과 모든 재물들을 다 찾아와요. 그러면 롯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안 돌이켜요. 언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때야 나오는 모습이지요. 이게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우리는 환난으로 가장하여 찾아오는 축복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꼭 환난이 와야지만, 환난을 만나야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환난 당하기 전에 먼저 깨달아서 하나님을 갈망하면 되지요. 꼭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아서 그때 만나는 것보다 환난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하나님 만나는 것이 더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환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늘 선택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목사들이 그렇게 성경 공부 그리고 훈련받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이유는 환난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 것을 선택하자라는 그 의미이지요. 여러분들, 암이 오면, 그래서 내일 모레 내 삶에 어려움이 온다고 하면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지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19를 보면서 젊은이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젊은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려도 그냥 지나간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신문에 보니까 일본의 스모 선수가 이 코로나19로 죽었어요. 나이가 20대 초반입니다. 모르는 건데, 근데 이것이 정말 코로나19에 걸리면 내 생명이 위태롭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떨까요? 조심하겠지요. 더 삶을 조심하겠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멀면 사람들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지요. 눈이 멀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한국초대교회 영적 지도자요 순교자였던 김익두 목사님의 손녀의 간증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순교하시고 난 다음에 그 자손들이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렸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유하게 잘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요 이 손녀딸이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기만 해도 되겠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래요. 그 생각이 들어서 매 맞고 깨닫기 전에 미리 깨닫고 하나님 위해 살자. 그래서 잘 살다가
삶을 갑자기 확 바꿔버렸답니다. 결단하고 삶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지요. 매 맞기 전에 깨닫게 된 것도 할아버지의 믿음의 유산 때문이라고 감사를 하더랍니다. 진짜 복이죠. 이분이 말씀 알아서 한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김익도 목사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그것이 손녀 딸에게 아마도 영향을 끼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찾는 것보다 환난이 오기 전에 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그래서 청년 때에 여호와를 찾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중에도 낙심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낙심하는 일이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요, 기대 수준과 실제 경험이 다를 때 이것이 은혜인지 몰라요. 그것이 복인지를 깨달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요, 무너져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은 달라져요. 저의 믿음도 완전할 수 없지요. 제 믿음도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수시로 흔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달라지고 있다는 거지요. 주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자체가 주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20편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수협에 나오지 않은 사람하고 좀 달라져야겠지요. 뭘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간절히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지극한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 고통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누구나 하나님을 갈망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중요한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자체가 우리 주님의 역사입니다. 더 놀랍게 역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삶에서 그 어떤 전쟁에도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